목회를 하면서 아마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이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를 지닌 분들을 돌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팔은요, 만약 부러진다면 깁스를 해서 얼마간 지나면 뼈가 붙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 잘 먹고 쉬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와 같이 좀처럼 아물기가 쉽지 않아서, 또 언제 낫는다는 기약도 딱히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지닌 분들을 돌보는 게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알게 모르게 생긴 이 상처들은요, 대부분 가족들과 연결된 그 지점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까이서 쏜 화살이 더 깊숙이 박힌다. 가족 공부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교수님이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석에서 어떤 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얼른 그 앞에 가서서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리가 비는 그 짧은 찰나에 어린 학생이 어깨를 밀치고 확 들어오더니 쏜살같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는 겁니다. 참, 학생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태연하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데 막 화도 나고 얄미운 감정이 올라와서 어린 학생이 그러면 되냐고 막 따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지만,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지하철에 뭐 네 자리 내 자리 지정석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치기 당한 것만 같은 그 기분, 억울함 꾹 누르고서 계속 목적지까지 서서 온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려 사람들 만나고 업무를 보면서 그 모든 불편한 감정이 다 순식간에 털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지하철에서 만난 그 학생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아마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이 거의 희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내리에서 쉽사리 잊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이 아닌, 타인 아닌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는요, 이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교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 대목 화면에서 잠깐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상처, 여전히 내 안에 웅크리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상처는 상처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어쩌면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그 사람에게서 받았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라는 영역 속에서 받는 상처는 그만큼 더 오래가고 아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라 말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범하는 무례는 상관없어요. 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지 뭐. 근데 평소 기도하고 그토록 사랑하던 지체에게서 상처를 입는다면 그거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식구들보다도 더 가까운, 매일 보고 지내는 가족들끼리 서로 원치 않는 생채계를 내고 마는 가정의 그 현장이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 2절에는요, 그 당시 야곱 가정의 정황이 어떠했는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라는 사춘기 아이가 한 명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형제들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먼저 레아라는 첫째 부인이 있었고, 바로 동생 라헬이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부인 레아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속아 결혼한,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삼촌의 탐욕으로 사기당해 결혼한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그 시작부터가 이미 불행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레아는요, 나으린 동생에게 항상 마음이 쏠려 있는 남편을 곁에 보면서 이 서러움과 소외감으로 몸서리를 치면서 상처로 살아갔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아이들이 크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레아는 아마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떠했을까요?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다 해주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경제적 안정도 물론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이다. 여러분, 잠언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정말 필요한 그 따뜻한 애정, 가족 서로 간의 존중함, 상호작용, 소통, 레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한 필요를 채움받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2절 끝부분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형들의 잘못을 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데, 이 형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맥을 보면, 아마 2절 앞부분의 문맥을 보면 양을 치는 일과 관련된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양을 쳤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걸로 일러바치면 좀 심했던 것 같고 심각한 어떤 그런 잘못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로 말하면 양 몇 마리 빼돌려서 뒷돈 챙기고 그걸 도박이나 유흥으로 금세 이렇게 탕진하며 살았던 모습이 형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경서적 결핍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엇나가고 비행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장남 루벤이 더 그게 유독 심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냉대하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원망함이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루벤이 이제 장성하여 힘이 생겼을 때 아주 엽기적인 일을 벌이는데, 아버지의 첩 빌하, 거기 2절에 나와 있죠. 빌하와 실바가 야곱의 첩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인 빌하를 루벤이 성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건 어떤 정욕적인 차원에서 그랬다기보다는 신학자들은 분석해요. 루벤이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반항적인 행동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상시에도 레아의 아들들과 그다지 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관계가 틀어지고 이제는 도저히 봉합할 수 없는 진짜 소원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내가 인생 뭐 살았나 허망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야곱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이 이 시기와 비슷하게 맞물려서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유일하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그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분투하고 남 속이고 가로채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중년이 되었는데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 사랑하는 이도 떠나가고 아들들도 저렇게 커버리고 인생이 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 흘러간 영화 중에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참 무기력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년 남성의 미국 중상층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요,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사춘기 딸에게는 미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참 엽기적이게도 어느 날 생뚱맞게 자신보다 어린 어떤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이 중년 남성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부여받아요. 정말 타락하고 안쓰러운 세속의 모습이지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요, 삶의 유일한 동기와 활력이 뭐였냐면 라헬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이 야곱의 유일한 활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베냐민은 아직 이불 폭에 폭 쌓인 갓난아기였어요. 그래서 대화하거나 교감하기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이 야곱은 오직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 애정과 슬픔,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요, 요셉에게서, 유일하게 마음 둘 수 있는 이 요셉에게서 자신의 허망한 마음의 모든 것을 채우고자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라는 존재는 가장 아끼고 애틋해하고 내 삶을 유일하게 지탱시키는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대놓고 편애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이 뭔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드러나거든요.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새 번역부터 좀 보실게요.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현대인의 성경도 같이 보시면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을 주업으로 삼던 사람들이었죠. 더운 팔레스타인 열대 지역에서 양을 칠 때 땀이 주르륵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노동자들은 대개 편한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일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이 야곱이 화려하게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긴 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요셉에게는 내가 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곱게 귀하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얄밉고 분한 감정이 있는데 그냥 희희낙낙 그 채색옷 입고 앞에서 알짱거리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이 화가 더 복돋아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4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형제들이 이제는 동생에게 인사조차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말도 섞기 싫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요셉도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잖아요. 로버트가 아닌 이상 형들이 대놓고 집단으로 말도 안 붙이고 따돌림 시키는데 이 요셉이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은 소외시키던 편애하던 누구나 상관없이 다 정서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상처를 입고 살아갔던 상처로 얼룩진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오늘 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이냐면 화면에 한번 보시죠. 불완전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의 뜻을 꽃피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될 수 있다.
길러질 수 있다. 맞아요. 가정교육 중요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법칙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 시각으로 여기서는 정말 우리 애들도 그렇고 나도 인생에 답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상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 계획을 요셉을 통해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음을 넉넉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요, 크고 작고의 문제지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죄인들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아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있으세요? 상처가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너무 실타래처럼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이 상황이 너무 버겁고 지쳐서 그냥 체념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예, 여러분, 맞아요. 우리 힘으로 풀려면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 불완전한 가정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편애가 가득한 상처 있는 가정 만들기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건요, 편애를 받은 그가 편애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동생 야곱보다는 항상 형 에서를 찾았습니다. 고상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고기 좋아하니까. 에서가 그거 잡아다 주니까 늘 에서만 찾고 에서만을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야곱은 늘 소외당하고 제낌당하고 그 어릴 때 받았던 편애의 상처가 있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아니 그렇게 편애받았으면, 괴로웠으면 내 자녀들에게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럴까 대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확한 건 아닌데, 어릴 때일수록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뇌 속에 입력이 된대요. 딱 자리를 잡는데요. 근데 이게 남아있는 그게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 유전인자로 염색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 속에도 그대로 인식이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교육학자는 어릴 때 보고 자란 강렬한 기억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아서 내 안에 자동으로 재생된다라는 이론도 펴니다. 근데 뭐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한계와 부족과 상처를 극복하기가 참 버거운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인용한 그 가족 공부라는 책을 보니까요, 대물림이라는 단원이 있더라고요. 대물림.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이렇게 가족들을 괴롭히는 아버지 때문에 정말 학을 띈 어떤 여성의 얘기가 나와요. 나는 절대 저렇게 술에 취해 주정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고 산다. 나는 어떤 남자와 결혼할 때 술을 입에도 안 대는 남자와 결혼하겠다.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강박적으로 모든 걸 지배해 가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술 조금 입에 된다는 이유로 다 무조건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지도 못하게 이 남자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생활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쳐봤는데 거기에 너무 정말 병적으로 강박적으로 사로잡히니까 생각지 못한 다른 인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다른 구덩이에 빠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받은 아픔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되풀이하는 등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극복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걸 발판으로 여기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비록 타락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모욕당하시고요, 매맞으셨고요, 상처 입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과정 지나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표본인 요셉도 보세요. 불안정한 가정에서 미움받고 애국까지 팔려가는 고통까지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이용하셔서 흉년으로 생존이 위태한 이스라엘 가정 전체를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하기에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좀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뒤에서 그 손길로 이끌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이 진리를 믿음의 눈으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기나긴 인고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의 무엇으로 버텨나가고자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좌절이 있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정 안에 결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두 번째 요소는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우한 가정 환경, 불완전한 가정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 인격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빚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격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빚어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이하 11절을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전에 그의 인격의 부족함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점이 드러나냐면 요셉이 이 말에 경솔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이하 11절에 나오는 그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한마디로요, 형들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 것 없이 다 내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거다, 이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형들 보기에 건방져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처음에는 뭐 이끼 이놈 하고 꾸짖다가 좀 지나니까 11절에 보시면 아들의 허무맹랑한 꿈 얘기를 그의 가슴 속에 곰곰이 간직해두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 본인도 일전에 사닥다리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아들이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꿈속에서 받고 있었구나, 이런 어떤 인식이
후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완성된 성경이 없었을 때 종종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꿈을 통해 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목사님, 어제 제가 이런 꿈 꿨습니다, 해몽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성경이 있지만 부수적으로 꿈이나 어떤 것을 통해 어떤 상징이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너무 그걸 가두거나 제한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절대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주된 계시가 되면 안 돼요. 꿈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나 개인에게만 조용히 의미를 부여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제 네 꿈 꿨는데 뭐 회개해, 이렇게 안 돼요. 악한 영의 장난에 놀아나게 됩니다. 저는 일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대학생 때 영접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꿈을 그 당시에 하나 꿨었어요. 황당무계한 꿈일 수 있는데 뭔 일을 저질러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받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감옥에 면회온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펑펑 오열을 하며 울었어요. 꺼이꺼이 우는데 와,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꿈을 깬 겁니다. 눈을 뜨니까 감옥이 아닌 제 방이더라고요. 근데 꿈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님, 새 삶과 새 삶을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다, 더욱 충성해야겠다, 이러한 의미로 저에게 그게 다가왔어요. 저 조용히 그렇게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엄마, 나 며칠 뒤에 감옥 갈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그렇게 호들갑 떨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데 구약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꿈을 통해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꿈을 꿨는데, 어떤 거는 그냥 전날 꿨는데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평소와 다른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았죠. 하나님이 뭐에게 뭔가 상징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막 흥분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아쉬운 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만 더 신중했더라면, 좀만 생각해 보면 이 꿈의 의미가 형들 입장에서 유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17살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분별이 없었을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준서는 11살인데요 가끔 애가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통찰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마음이 좀 답답해서, 준서야, 우리 부산에서 봤던 그 푸른 바다 파도 좀 보고 싶다. 멀리서, 너무 멀어서 못 가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부산은 이제 그만 좀 떠나 보내. 인천 왔잖아. 영종도 가, 아빠. 맞더라고요, 여러분. 왜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지? 여러분, 17살 정도 되면 이 얘기했을 때 형들이 싫어할 거다,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에 경솔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는 다른 무엇보다 이 말에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시면 화면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제일 먼저 뭐를 강조하고 있죠? 말이에요. 말. 오직 말과 행실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 교회 안에서 보면 뭐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이냐 이제 이런 것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 뭐 때문에 갈라지냐면 경솔한 말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시키는 게 또 뭐냐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행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5장에 보시면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자들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래요. 이 말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잘 보세요.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그 말의 경솔함과 더불어 우리가 좀 한 개 살펴볼 게 있는데, 그 경솔함에 입혀지는 게 뭐냐면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뭔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가정일을 이렇게 5대5로 분담하면 꼭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5대5로 나누었는데 항상 내가 6대4 정도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왜 그렇게 느끼냐 하면 다 내 중심으로, 내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내가 열심히 한 건 다 생생하게 목록 적을 정도로 다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하는 일은 뭘 하는지 몰라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며 희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을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받습니다. 그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마를 해서 제가 이렇게 드라마도 참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그 며느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출산하고 애 키우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가서, 얘야, 너 손주 보기 힘들지? 좀 쉬어. 내가 볼게. 집에 좀 데리고 갈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며느리의 대답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늙은 어머니 힘들까 봐 자기가 잘하겠다고 기특하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그 어머니가 차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병균이라도 옮길까 봐 저러나? 쟤는 왜 나를 저렇게 싫어하지? 다 자기 감정 중심으로 상황을 받는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줬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형들 같은 경우는 좀 미움의 감정을 걷어내고, 그래, 예전에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제가 평소답지 않게 저렇게 호들갑 떠는 거 보니 예사롭지 않은, 분명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형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 말에 신중함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중심성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숱하게 오해하고요, 숱하게 깨지고요, 숱하게 갈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자고 하는 것은, 오해한 그 사람,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생각처럼 봉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뒤에 계심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배움을 주세요. 내가 말의 경솔함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 아픈 상황이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요, 나를 통해 또 그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이거를 보고 못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잘 빚어지고 못 빚어지고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 경솔한 말의 실수는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물론 그것을 교훈 삼아 다음엔 잘해야겠지만, 이미 쏟아낸 말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을 어떻게 봉합하겠어요? 그걸 안 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노예를 팔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의 불완전한 인격을 다듬으시거든요.
보디발의 짐에서 감옥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창세기 뒤쪽에 가보면 애굽의 총리가 돼서 20년 만에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뭐 고간의 옷을 입고 딱 서 있으니까 못 알아보죠. 근데 이 형들이 허랑방탕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냥 은혜로 만나자마자 곡식 풀면 또 탕진할까 싶어서 이 형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점검합니다. 신중했어요, 요셉이. 보자마자 내가 요셉입니다 하지 않고요. 아, 형들이 이제 좀 변했구나.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도와줘도 되겠구나. 그 절제함과 타이밍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뒤쪽에서 보여줍니다.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아픔과 쓰라림과 연단 속에서 그것이 키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가정의 문제를 내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버거운 일 아닌가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셔서 오늘 나의 부족한 인격과 부족함을 메우시고요, 빚어가시고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자라온 환경이, 가정이 너무 상처가 많고 지금 관계에서 오해받고 있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가슴 저미는 시간을 통과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거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를 다듬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그걸 쓰셔서 때가 참에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결과시키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저술한 헨리 나우엔, 그 책에서 라우엔은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으셨어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셨고 찔리셨고 외로우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로 온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속한 어딘가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셔서 내 범위, 내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음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격려로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 믿음의 걸음걸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어 결국에는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진리가 머릿속에서의 진리가 아닌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로 내 삶에 작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갑시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해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오늘 내 삶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요, 내 가정의 형편, 내가 속한 그곳의 어려움들, 또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나 혼자 뒤에서 울고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김은요, 이 모든 삶 뒤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붙들면요, 주님이 불완전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일상 가운데 흐려져 있었다면, 잊고 있었다면 다시금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지나 상처 입은 치유자를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치유하실 그 주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우리 정말 목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으며 그의 옷자락 붙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실 수 있어. 아버지는 뒤에서 사랑해줘서 하나님의 손길로 내 삶을 관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혼자 붙어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일하심에 기대어 살게 하시옵소서. 나를 기적하시고 나를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시고 주의 선하신 목적을 달성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주께서 제정하신 가정 안에는 미움이 생겼고 시기가 생겼고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는 안타까운 상처들이 난무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도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줄로 아옵니다. 나 홀로 한계가 많은 나의 부족한 힘으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불완전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의 섭리하심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격려를 받으며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치유받아야 할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불완전하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인고의 가정 지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은 자로 요셉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서 주의 놀라운 일 이루며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사람들을 복음의 그늘에서 쉬게 만드는 주님께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